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현옥 선교사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노출을 하죠. 그렇게까지 보안을 철저하게 하셨음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그 중간에 첫 단계에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저희가 아주 중간중간에 스프링처럼 튕겨가지고 신앙을 확 올릴 수 있는 걸 하나씩 장치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은 대단히 저희들한테 중요해요. 네. 세례식 하는 동안 동시에 부흥회를 같이 해요. 원래 믿는 사람은 그 시간에 자신이 다시 한번 성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기가 아뢰고 싶은 그 소원함을 아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한쪽에서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세례식을 하는 것은 중국은 전통상 세례보다 침례를 받아요.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전통을 좀 존중해서 침례를 줬어요. 근데 침례는 세례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뭐가 많이 필요해요. 물이 온몸에 몸에 물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누울 정도의 물이 필요하니까 네. 그거를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해서 수영장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다 수영복 입고 여학생들도 수영복 입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안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호텔을 빌려서 욕조가 없으니까 보통 가정집에 네. 욕조가 없으니까 호텔을 빌려서 거기는 욕조를 써가지고 침례식을 준 거예요. 할머니 이제 한 방으로 다 들어가서 호텔에서. 근데 이제 또 곤란한 게 일단 비용이 비싸고 그렇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거기 복무원들이라고 그러죠. 웨이터나 이런 일하는 분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뭐 하냐고. 네. 근데 그래서 그것도 위험해서 나중에 뭘 생각했냐면 아파트 가정집에서 튜브 있죠. 튜브에다 바람 불어가지고 수영장을 만든 거예요. 집 안에서. 그거 좋겠네요. 그 마루에서 튜브에다 했는데 그 튜브를 하는데 문제는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온몸에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을 되게 따뜻하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히터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가스레인지에다 찜통에다가 물을 데펴요. 새벽부터. 네. 아침 10시에 침례식을 할 거면 새벽부터 가스를 데펴서 이제 날러요. 그 부엌에서 마루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굉장히 동원되는 인력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옷 갈아입고 젖은 옷을 다시 우리가 말려주고 그러고 나서 뭐 헤어드라이까지 다 해주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얘기가 워낙 겪으신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거기서 했던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그 많은 사역을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시다가 세례 받으시다가 세례식을 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을 때였어요. 일부러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은 게 그게 중국 사역을 하는데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슬림 사역을 할 때도 제가 목사가 아닌 게 더 올바른 선교를 하는 게 통신도를 하는 게 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례 침례식을 진행하기가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단기팀에 목사님들이 끼어 있으시면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이분들에게 진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ANC에서 부목사님들이 함께 팀이 들어오셨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세례식을 진행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점심 때 비행기가 도착했고 토요일 날 오후는 좀 쉬셨고 일요일 날 아침에 세례식을 방금처럼 준비를 했어요. 수영장을 만들어서 가정집에서 아파트 안에서 다 끝나고 있는데 바깥에 노크 소리가 텅컹텅 들렸어요. 그리고 누구세요 하니까는 가스 검침이 나왔대요. 가스 너무 많이 썼는지. 그래서 주인이 다음에 오시라고 좀 복잡하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문이 쾅 열리면서 경찰이 한 20명이 들어왔어요. 어머.
왜냐면 이제 다 알고서 들어온 것 같고, 지금도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ANC에 계신 그때 같이 가셨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같이 한 방에 몰려 들어가서 이제 일종의, 그 집에 한 방으로 다 들어가 바깥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로 다, 증거들 찍고, 저희 중국인 사역자들도 다 같이 잡혔고, 해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못하게 됐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집안, 그게 이제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서 했다는 이유인가요? 아니면은? 그 말이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네. 일단은, 대학생 사역은 대단히 예민해요. 중국에서도. 네. 대학생 사역은, 별 굉장히 원치 않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 대학생들을 건드리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한테도, 예민한 걸 건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씀이고요. 등록되지 않는 일을 했고, 그러나 복음은 또 그걸 가리는 게 또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로 인하여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추방이 되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방에 다 몰려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바깥에서 다 비디오 찍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앞에서 모든 그 중국인들 반, 우리 ANC에서 가신 분 플러스 제 동역자들 반 이렇게 한 방에 꽉꽉 몰려 들어가서 고개 숙이라고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래요.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영장을 읽어요. 당신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아무개를 체포합니다. 근데 그 아무개가 제 이름이었어요. 제가 알고 온 거죠. 그래서 나는 아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선교사보다 훨씬 더 이거를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를 하고, 워낙 또 신중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제 다른 사역자에 비해서 훨씬 더 이거를 조심스럽게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보통 보면은 타이밍이 있어요. 그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한다든지 국가의 위신이 걸리는 어떤 행사들을 할 때는 일단 조용히 시키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한다든지 아시안 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몇 달 전에 일단 사회적인 걸 한 번씩 이렇게 줄을 잡아줘요. 이렇게 쫙 한 번씩 줄을 잡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사들을 맛배기를 한두 명씩 잡아내요. 근데 주로 그 파급 효과가 큰 사람을 잡는데 그 뭐냐면 이제 오래된 사람 잡으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조용하거든요. 그때 제가 아마 저희 도시에서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방에 들어갔을 때 앞에서는 한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너희 서로들 얘기하지 말라고 서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지금 말을 맞출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죠. 말 못 맞추게 하려고. 근데 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중국인한테, 이랬어요. 우리가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이 일이 아니라 이 다음 파장이 더 세거든요. 왜냐면 여기 안 온 우리 멤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사람들 다 잡아들이나요? 나중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불면. 그럼요. 그래서 말한 게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2명이 뒤집어 써야겠다. 하나는 중국인 쪽에서 뒤집어 쓰고 하나는 외국인이 한 명이 대표로 뒤집어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인은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중국인이.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그럼 외국인은 내가 다 뒤집어 쓸게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뒤집어 썼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저는 경찰이 이제 제가 경찰서에 그날 경찰차를 타고 국가에서 내준 차를 타고 이제 경찰서를 가면서 경찰이 옆에서 100% 사복 경찰이에요. 한 명도 유니폼 입지 않았어요. 작정을 하고 들어왔죠. 이제 차도 완전히 보통 일반 차예요. 근데 이제 딱 빨간 거 반짝거리는 것만 딱 위에 꽂으면 이제 꽂았다 내렸다 하는 건데, 저한테 무섭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 가족은 3일 내로 다 쫓겨날 거다. 그러면서 저희 집으로 먼저 갔어요. 보시고. 저를 데리고. 문을 여니까 아내가 딱 나오는데, 아내는 몰랐죠.
내 뒤에 왜 저 사람들이 서 있는지. 그러면서 아니 나 잡혔어. 어머나. 그러고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하는 게 컴퓨터를 제가 가져갔어요. 그 안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은행 통장을.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불법 활동에 쓰인 자금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이제 종이들을 다 이제 취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희 가족은 3일 내로 나갈 거다. 3일 내로 쫓겨날 거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정말 16년 동안 했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네. 저도 고통스러웠고 두 번째는 제 동역자들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만을 믿고 물론 뭐 예수님 믿었겠지만 저를 따라서 부모님들의 갖은 반대를 겪었던 선택해서 왔는데 그건 중국 형제 자매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또 뭐냐면 같이 잡힌 또 한국 대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원. 유학이 아니라 이제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은 1년짜리 1년씩. 그리고 그 뒤에는 그보다 고참들이 있는데 3년짜리들이 있어요. 3년씩 파송된 사람들. 그리고 더 고참이 있어요. 7년씩. 다 이게 층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 별로 우리 ANC에서 오신 분들에서 걱정이 안 됐는데 미국 가면 되니까. 그러게요. 네. 또 세 번째 걱정은 뭐냐면 아까랑 비슷한 건데 우리 딸이 졸업할 때가 됐는데 근데 막 추방돼서 간다고 하면 석 달 전에 한국에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대학교한테 조사를 했어요. 우리 딸이 대학을 갈 수 있냐고. 근데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원하지 말라고. 학적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대학한테 가서 간절히 부탁을 해서 뭘 허락을 받았냐면 대학 시험 볼 자격까지만 허락을 받았어요. 어플라이 할 자격까지. 근데 붙어도 자기들은 문교부한테 보장을 못하겠다. 근데 그것까지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기라도 쳐야지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한 학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너는 3일 내로 나가라. 네. 그래서 이 학교도 못 졸업할 것 같았어요. 그런 상태로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중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그 오아시스라고 후원 모임에서 했던 그 레터를 저도 받았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긴박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막 저희끼리 많이 돌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전진웅 목사님이 저랑 같이 잡히신 분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진영 목사님이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출발 좀 며칠 늦게 출발하셨는데 출발 직전에 여기서 전화만 딱 했어요. Just don't come. 딱 요 한마디 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항까지 아마 나가시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몇 시간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추방되셨고 나머지 걱정하셨던 분들은 좀 괜찮으셨던 거예요? 옆에서 뒤집어 쓰겠다고 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최고 지도자였어요. 중국인 중에서. 근데 제가 너무나 신뢰를 했고 사역적으로 전부 프로브돼 있고 동기도 굉장히 좋았고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뭘 했냐면은 사역적으로 충분히 저랑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매를 그해 말에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이제 정식으로 해서 나중엔 제대로 된 지도자로 키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건 이제 어쩌면 전과자가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뭐냐면 유학은 포기할지도 몰라요. 근데도 자기는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이 선교단체를 누가 리드할 건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몇 달 후에 저한테 소식이 왔는데 원래 계획대로 외국 말레이시아에 가서 신학교에 그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여권도 중국에서 여권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패스포트 만드는 게. 근데 그것도 다 나오게 됐고. 그래서 됐고. 두 번째 선교단체는 제가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철칙이 있었는데, 1인자하고 2인자는 꼭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같은 비행기 안 타는 것처럼. 네. 뭐 제가 1인자라는 게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근데 제가 책임자하고 두 번째 책임자는 같은 행사에 꼭 있지 않거든요. 그 행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제 후임자한테, 오늘 중요한 행사인데, ANS에서까지 다 왔는데, 좀 오지? 라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 하지 말지 하고 안 불렀어요. 네. 아우, 다행이다. 네. 그래서 그 형제가, 그날 안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전혀 그 크레딧이 레코드에 아주 클린했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한테 어차피 6개월 후에 그걸 넘겨주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더 빨리 넘겨줘서 그 선교단체는, 제가 나오니까 더 잘 됐어요. 네, 그래요? 더 잘 돼가지고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수지를 잘 뿌려놓으셨으니까 그 베이스 가지고 이제 또 커나가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김애녹 선교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이것도 또 한번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네. 자, 여기 제가 드리는 질문 긴장됩니다. 중에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역시 마찬가지로 3초 내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 뭐 저희 프로그램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떠오르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떤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데 이 퀴즈를 이렇게 서로 짜고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혀 드리지 않고 진짜 즉석에서 하시는 거죠. 예. 자,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네모네모가 있는데 꼭 뭐 네 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어떤 그 단어가 아니면 어떤 말이 해당될지 그 해당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네모네모를 하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다. 하나, 둘, 셋. 저는 낮잠을 자요. 저녁 때, 집에 오면 잠깐 자요, 10분. 초저녁잠? 네, 초저녁잠. 내 요리 중에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네모네모다. 볶음밥.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네모네모다. 가치. 네. 가치. 내 인생의 멘토는 네모네모다. 참 어려운 질문을 짧은 시간에 하시려니까. 멘토가 여러 명에서 그래요. 뭐 그 중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바로 떠오르시는 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선교 단체의 책임자. 나를 인도하는 성경 구절은 네모네모다. 시편 2편. 시편 2편.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뭐 선교하시려면 노래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에 남는 뭐 가요도 좋고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어려운가요? 네, 지금 여러 가지가 막 떠올라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 답을 해주시면. 중국 노래를 말해도 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 노래는 사실 저희가 구할 수 있어야 틀어드리는데. 중국 찬양 중에서 주니 시루와 신디 펑요. 당신은 나의 새로운 친구입니다. 펑요는 알아듣겠네요. 뻥이요? 뻥이요. 네, 저희 질문에 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나는 네모네모를 하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다. 잠이 최고죠. 네. 저녁에 탁 와가지고 잠깐 그 잠짓하는 그 잠이 사실 보약일 거예요. 그죠? 그러실 것 같아요. 볶음밥이 이제 가족이 제일 좋아한다 그랬는데 중국식인가요? 중국식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한국 볶음밥은 굉장히 달라요. 중국 볶음밥하고. 거기는 불의 세기가 비밀이에요. 일단 불은 되게 세잖아요, 중국 밥들이. 그래서 그 철판을 완전히 달고 얼마나 달군 상태로 밥이 들어가냐의 키지. 요리 레시피는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고온에서 빨리 볶아야 되는 거죠. 집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철판을 제 아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오래 달군 상태로 들어가죠. 집에서 그 방법이 있겠네요. 배워 놓으셔가지고. 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또 저희가 질문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 가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너무 또 정답을 탁 꼭 집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지 또 뭘 두겠어요? 근데 가치라 하면 좀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 그죠. 맞습니다. 내가 나중에 어떤 거 결정할 때
그게 이 일을 한 걸 가지고 내가 후회하게 된다면, 네. 뭐 그걸 미리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의사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큰 네. 그 지침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내 인생의 멘토는 선교단체의 책임자. 선교단체 책임자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분, 특정한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 어떤 선교단체였나요? 글로벌 미셔너리 펠로우십인데, 네. 예, 한국에서 초교파 단체 중에서는 상당히 큰 단체죠. 네. 예, 거기에 있는 우리 이태용 목사님이라고, 예, 그분이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훈련하셨어요. 네. 한마디로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 네. 그 선교사 훈련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시네요. 일종의 그것도 되고, 아니면 전체 책임자도 되시고, 이제는 이제, 원로가 되셔서, 많은 분들의 이제 선생님이 되셨죠. 네. 네. 이분 혹시 뭐 그때 대기업 차장님처럼 존경했는데 갑자기 실망하거나 그러신 일이 없었나 봐요, 지금. 예,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예, 멘트로 가시는 거 보니까. 자, 나를 인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2편이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한 번 더 크게 눈에 와닿을 수 있었던 계기가, 제가 아까 말씀 나눴던,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저희 사역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역을 볼 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사역들을 언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수를 부리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언제나 네. 그 싸움인데 더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지만 우선 꽁 잡는 게 메인 것처럼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참 계속 분간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분별을. 네. 이거는 더 빠른 길이지만 바른 길이 아니면 결국은 후회할 거다. 네. 네,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그때도 중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 한 챕터만 한 달을 똑같이 큐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예, 2장만. 왜냐하면 그때 너무 열방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우리가 지금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신들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저한테 계속 지금도 그런 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이 또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누구랑 또 경쟁하고 있다. 네. 더 잘 되는 것 쪽으로 생각한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길가리 언약 하는데 이게 이 세미나가 다른 데보다 더 잘 된다. 굉장히 헛된 거거든요. 이런 그렇죠. 건. 네. 그런 얼마나 헛된 경쟁하지 말라는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또 어떤 나를 또 어떤 올가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중국 찬양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좀 따라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主你是我亲爱的朋友. 네, 당신은 나의 새로운 친구? 앞에 그게 맞고요. 네.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또 뒷부분인데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 네. 또 어떤 의미에서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게 됐나요? 그 가사가 좋은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 안에 사연이 노래에 깃드는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곡조가 굉장히 아시아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리듬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은 중국 분들은 한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김혜록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그리고 추억이 담긴 노래, 좋은 친구라는 중국 찬양을 듣고 우리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其实要跟随
자, 이제 선교사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인 그 길갈의 언약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길갈의 언약이라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길갈의 언약이 무슨 뜻이고 어떤 사역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만 하자면 얘기할 게 많지만 스토리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하자면 네. 제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은 역사 일반 역사를 볼 때도 어떤 걸 보냐면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원수가 서로 될 거라는 건 상상을 못 해요. 상상 못 하죠. 예. 자녀들끼리. 근데 상당히 많이들 그렇게 돼요.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2대 3대가 넘어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고 남이 되고 또 역사를 보더라도 두 자녀가 왕자가 나중에 두 나라를 세워서 자손들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선교사 자녀들을 볼 때에 네. MK라고 그러죠. 미셔너리 키ds 볼 때에 이 자녀들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인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거라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정체적인 혼란. 그런데 제가 LA에 와서 똑같은 문제들을 이민자들의 자녀들한테 많이 보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정체성이 혼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어땠다는 게 아니라 부모들과 자녀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말해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처음 다닐 때 정말 좋은 장로님과 집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훌륭하시다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어쩜 그럴 수가 있냐 하고 그렇죠. 이제 제가 속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선교학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해요. 현대에 최근에 이민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는 추세인데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들의 전통 종교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이제는 그 종교를 안 믿고 그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힌두교, 이슬람, 불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훌륭하신 1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뭘 모자라서 신앙이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과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원수가 될 거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내려가기가 굉장히 불리한 사람들이고 이민자들이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들 몇몇 분들하고 이런 비전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아버지가 돼서 우리 자녀들한테 선교합시다. 네. 집에 들어가서 올바른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약속할 아버지들의 모임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나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LA 와보니까 정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있었던 문제들이 동일하게 이민자들의 가정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신앙이 내려가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가문을 세우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모임이 길갈의 언약입니다. 네. 그 정말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녀가 선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어려운 얘기 같아요. 저의 어려운 얘기 같고. 아까 잠깐 그냥 넘어가신 길갈의 언약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길갈의 언약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요단강이
건너는 순간 기적을 체험하면서 강물이 멈춰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났을 때 너무너무나 기적을 체험한 그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그 땅에 길갈이라는 땅이었는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돌 12개를 쌓아놔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을 기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돌을 쌓는, 12개를 쌓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뭐냐고 묻거든 너희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을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단순히 그 돌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좋기 위해서 쌓은 하나의 심벌이냐?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타민족들하고 거의 교류가 없이 40년을 지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선교학에서 많이 말하는 모노컬처럴 소사이어티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부터는 길가를 통과한 이 다음부터는 수많은 이방인 민족들 사이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훨씬 광야 생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죠. 먹고 살긴 더 편해질지 몰라도 그런 가운데 영적인 순수함들을 어떻게 자녀들한테 기를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노컬처 속에서 살다가 크로스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딱 그 입구가 길갈입니다. 그때에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벌들을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길갈의 12돌이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가문을 세우기 위한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세미나가 길갈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갈의 언약 그 세미나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적인 가문을 이민자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네. 그리고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 안에 현지인이 살고 있다. 현지인? 네. 그 저기 선교지에서 보는 네. 그 원주민이요? 네. 선교 대상이 살고 네네네. 어머 저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네. 그래서 다시 좀 더 표현하자면 우리 가족은 다문화 가정이다를 빨리 그러네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요? 저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 베트남 며느리 들어오는 것만 다문화 가정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생하네요. 우리 아들 딸들이 네. 김치는 잘 먹고 한국말을 잘 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걔네들은 타문화 사람이에요. 다른 종류의 인간인 거예요? 네. 예. 네. 그거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해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자녀들 사이에 common ground, 공통점은 굉장히 약하다. 네. 그것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패밀리라는 걸 인정해줘야 그렇죠. 돼요. 네. 세 번째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워질 때 교회한테 턱 맡기고 라이드 주고 라이드 픽업하고 하는 거는 자녀들이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신앙이 보장할 확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다. 왜? 뭐냐면 신앙은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부모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하고 보내잖아요. 네. 예. 제가 1년 전에 우리 교회 ANC 교회의 고등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때 했었던 게 뭐냐면 프로젝트였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과 고등학생들이 관계가 더욱 돈독히 되고 그 결과 부모님의 신앙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브릿지를 그 단절됐던 그 갭을 어디다가 브릿지를 놓을 것인가. 브릿지를 놓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딘가를 찾는 게 그때 프로젝트 목적이었어요. 네.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가장 실망하고 영적으로 받기가 내가 영적으로 존경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물어봤을 때 교회를 잘 안 나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집에서 정직하지 않으셔서 예. 그리고 또 부모님이 서로 싸우셔서 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그건 주일날 정도 대부분 다 나가세요. 네.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데, 어떤 점을, 삶에서 가르쳐 준지를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는 홀리하지만, 또 집에서는 보고 배울 게 없다는 거잖아요. 애들이 볼 때. 교회에서 홀리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죠. 맞아요. 근데 홀리하면 집에서 홀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홀리한 척하는 그런 거죠. 자식이 좀 머리가 크고 그러면 부모를 좀 우습게 알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이민자의 자식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부모가 좀 마이너리티니까 애들이 볼 때에도 좀 어떻게 좀 낮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민자의 부모로서 특히 아버지로서 어떻게 권위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성경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마태복음의 4장, 5장, 6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그 유명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권위가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평생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생활을 많이 한다고 영적인 권위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 분명히 하고 봉사 많이 해야 돼요. 프로그램 많이 참석하고. 근데 뭐냐면 그거는 전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을 나가서 잘 살라는 거지. 교회 프로그램을 잘 돌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장은 집안에서 한마디로 식탁에서 즐거워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까 권위가 안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영어권에서도. 근데 자녀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 영어 잘할 거를. 포기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 가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저기 나가서 영어 할 때 막 부끄러워하고 피식 웃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봐도 될 문제는 아니에요. 애들이 조금만 크면 그거는 이해하게 되니까. 네,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또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그 2세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영어 잘할 거 기대하지 말라고. 그건 포기하라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요, 진짜로. 너희들이 한국어를 배우라고. 왜냐하면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려면 어차피 양쪽이 다가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 권위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물어보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삶에 있어서. 그러면 영적 권위가 씁니다. 그 이제 권위가 있는 것과 또 컨트롤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권위를 가지라 그러면 이걸 컨트롤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컨트롤이라는 것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컨트롤 안 되면은 말 그대로 고상한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로열티들이 다 있어야 돼요, 집안에.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가져야 돼요. 그 집안이 그 시스템이 돌아가려면은 동일한 곳에 동일한 중요함들이 있지 않으면 그는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좀 문제는 뭐냐면 문화적인 컨트롤이냐 아니면은 value에 대한 것이 같으냐는 문제예요. 문화적인 것은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시스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시스템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가 다르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생활 습관이나 스타일들이 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른 그 2세들하고는. 그럼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거는 상당히 그냥 그 스타일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짝다리 짚냐? 그거는 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 왜 내 눈 안 깔고 올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너 왜 인사할 때 목소리가 그러냐?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한테 부모를 존경한다는 거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거는 그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부모님이 피곤할 때 설거지 해주는 게 그들한테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value,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올바른 밸류를 갖느냐. 그래서 그 밸류만큼은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가치만큼은. 대신 문화적인 거는 우리가 상당 부분 포기를 해주고 존중해줘야죠. 그렇죠. 예. 참 이민자 부모가 너무 바쁘잖아요. 네. 바쁜데 정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사실 자녀들한테 신앙교육까지 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네. 또 이렇게 또 야 이게 바빠서 어떻게 시키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해줘야 되나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게 뭐 가정 예배를 형식적으로 더 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뭔가 형식은 있어야 돼요. 모임이라는 형식은 이제 꼭 있으면 좋겠고요. 뭔가 모이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모이는 게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걸 확 많이 만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걸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우선적인 건 아니고 신앙 교육을 한다.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해도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화해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싸우다가도 그걸 어떻게 서로 용서해 주는 걸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네. 그러면 존경합니다. 싸우는 걸 가지고 막 자녀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네. 자녀들의 존경을 삽니다. 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부싸움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하고 어떻게 또 크리스찬답게 화해를 하는지 보여줘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플러에서 교수님으로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선교학 교수예요. 그래서 선교학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도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려고 해서 첫째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communicating the gospel cross-culturally 복음을 타문화에게 문화가 다른 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네. 두 번째는 urban mission이에요. 도시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현장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쳐요. 현장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방법 가르치고요. 또 이제 행정적으로는 Doctor of Missiology라고 해서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어요. 그걸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선교주에서 선교하시는 것과 또 선교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적성이 맞으세요? 여러 번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요? 뻔한 질문이었나요? 아니라 예. 저는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저한테는. 예. 왜냐하면 둘 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동시에 제가 책 보고 있는 거, 강단에 쓰는 거 이것도 선교랑 똑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또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하는 거나 가르치시는 것이. 가르치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은 선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은 이분이 여기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가시면 그 나라에서 유명한 학교를 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되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시고 또 아니면은 그런 분들을 리드하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한쪽에서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파급 효과를 보면 또 이건 몇 배나 그렇죠. 또 파급 효과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또 그런 면들은. 이게 좀 교수님으로 가르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야는 선교학인데 그 선교학은 일반 신학과는 조금 달라요. 네. 신학은 포커스가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가 모노컬처에서 우리 민족의 복음 전도하는 쪽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선교학은 익숙하지 않는 곳에 가려는 게 선교학이에요. 네. 교회가 하지 않았던 일, 기존 교회들이 잘 안 하려고 했던 일, 그러나 꼭 필요한 일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 횡적으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하다고 서투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서툴렀던 일들을 새롭게 확장하는 파이오니어들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 근래에 들어서는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근래에 들어서는 예술, 그 다음에 정치계들, 비즈니스계들,
그런 쪽에 지금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셔서 양쪽 바이보컬 두 가지의 미니스트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리더들을 크는 거 들어볼 때 굉장히 보람스럽죠. 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잘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도시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옛날에는 좋은 크리스찬들이면 교회에서 프로그램에 많이 인볼브 되는 게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0%가 이젠 도시에 살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도시 선교가 그동안은 교회를 도시에다 많이 지면 도시 선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물들은 뭐냐면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좋은 크리스찬들이 그 직장을 떠나지 않고 직장에서의 좋은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돼요. 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네. 예.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서. 네, 앞으로 정말 좋은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리더들은 누구냐면 좋은 크리스찬 소방수, 네. 좋은 크리스찬 엔지니어들, 그렇죠. 좋은 크리스찬 교사들, 좋은 크리스찬 그 학생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네. 네. 그런 일들을 제가 이론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선교적인 성경적 근거들을 지금 계속 만드는 중입니다. 그것은 이제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지구 반대편에 선교사만 나가면 선교였는데 네. 이제는 전 인류에게 모든 부류에게 모든 클래스에 모든 사회 계층에 다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이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네. 모든 계층의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또 그렇게 정말 선교사들이 온 세계로 퍼지는데 또 우리 김혜룩 선교사님의 많은 기여가 있을 네. 걸로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도 선교사라고 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저희도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항상 행복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형통한 것과 마찬가지죠. 네, 우리도 그와 같이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해지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김혜녹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